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계속 우리가 락다운 기간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락다운 기간의 여호수아서 말씀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다시 새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3장을 나눴습니다. 요단강이 마르고 이 장마철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 장마철의 그 물, 그것이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따르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에 발을 얹었을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던 그 요단강, 장마철의 그 물결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있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건너야 하는 땅, 이것이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건넜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지파예요. 200만 명의 사람입니다. 200만 명의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을 건넜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거예요. 그 강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건넜을 때 아직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강의 중간에 마른 땅에 밟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리더를 뽑아서 대표를 뽑아서 들어가라고, 다시 들어가라고, 온 길을 다시 돌아서 그 요단강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으로 가서 돌 12개를, 그러니까 각 지파에 하나씩 어깨에 매라고, 각 지파 한 사람이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다시 너희는 들어가서 각 지파의 대표는 지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돌 하나를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12개의 돌을 각 지파가 하나씩 그 돌을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로 기념비를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후손들이 말할 때 아버지 우리 조상님이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라고 말할 때 이 돌은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돌이야 라고 그 징표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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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전에 처음에 너를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이전에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너가 어렸을 때, 너가 나를 만났을 때에 그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나의 마음을 만지셨던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저희는 기억하지, 솔직히 저도 잘 기억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겠습니까?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요. 그래서 기도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기도 응답을 적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6년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어요. 가정들이 있었는데 정말 몸이 안 좋았어요. 당뇨가 심했고 암이었고. 근데 그들이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자를 주시고 영주권을 주십시오. 처음부터 잘 풀린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시절을 처음부터 겪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비교적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뭐 레벨 높은 가정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초창기 이민만 했더라도 그게 아니었어요. 와서 그냥 다 부딪혀서 주방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정말 농장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정말 달러샵에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자를 주시고 영주권을 주실 것들을 소망하고 나아갔어요. 그게 이민, 제가 왔을 이후에 초창기는 아니지만 제가 온 이후에 우리 교회와 이 땅 임박하기에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가정에게 영주권을 다 주셨어요. 학력도 안 되고 세금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나이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세상은 안 되고 상황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그래도 좀 내가 해서 됐다 그래.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정말 노력했으니까 된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한 가정이 아이가 안 생겨서 약간 스토리가 있는 가정입니다. 초창기 행복하길의 시작이었어요. 결혼 뭐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키위랑. 그리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키위는 다른 키위랑 결혼해 살고 그 형제는 한국인 자매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계속해서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 기도 제목이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창립 예배가 있어서 창립 예배 때 오세아니아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와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또 우리가 기도 안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형제가 그때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정말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일들, 그 기적과 은혜, 이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진 일, 이것이 보이는 거지, 그 뒤에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 그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다음이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200만 명의 사람을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지금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기억해야 해.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일이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신앙의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다 없애라고 했을 때 인간의 마음으로 살려두었던 사람들, 처음엔 그들이 종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면 또 하나님 믿다가, 또 세월이 흐르면 또 자녀들이 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불러서 또 하시고,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서 4장에 일부러 턴하는 거예요. 돌아가.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다시 너희가 건너온 곳에서 다시 요단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닥 깊이 있던 돌들 하나씩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나고 구원하였고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줬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저는 그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을 묵상합니다. 이 12명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온 길, 이미 건넜던 강을 다시 강으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다가 그 강이 다시 나를 덮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직 요단강에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대표들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던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자유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곳에 갈 수도 있고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제사 지낸 음식, 이방의 신에게 제사 지낸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큰 이슈와 문제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돼지머리 하잖아요. 돼지머리. 이 돼지머리 말린 거 우리 먹고 막 있잖아요. 돼지머리. 그리고 바다에서는 배를 타기 전에 꼭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배를 탑니다. 선원들이. 그리고 고사를 지내고 집을 이사할 때도 제사를 지내고 돼지머리에 10,000원, 50,000원을 꽂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비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그러면 그 50,000원, 10,000원 꽂았던 그 돼지코, 그 돼지머리, 이거 제사 지낸 음식, 이것을 먹을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낸 음식,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이슈와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 그것을 이방신, 하나님이 아닌 그 음식을 어떻게 교회가 믿는 자들이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였어요. 결론은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제사 지내려고 돼지머리라고 생각합시다. 그 돼지머리, 그 돼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제사 지내기 전에, 그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음식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저희 청년, 우리 찬양도 인도하는 청년이었어요. 리더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 우리 힘들잖아요. 유미생활 힘들잖아요. 이 청년이 제가 요새 밤마다 이렇게 좀 술을 마셔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독할까 인생. 그것을 정죄하고 너 왜 이랬어가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제사 지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그때에 먹을 수 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먹어요. 근데 먹을 때 이제 갓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믿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돼지머리 그러니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이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의 신앙에서 그것을 똑같이 할 거예요. 저는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못하고 못 먹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가능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본이 되기 위하여 절제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회 집에서도 해도 되고 또 그 기도 힘들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보다 젊은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다가 이제 믿는 그런 청년들한테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식이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아빠 가식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본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나보다 믿음이 적고 연약한 사람, 예수님 믿어야 할 사람, 믿었는데 이제 신앙의 초보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절제한다고.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가장 큰 선이며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팔이 아팠겠습니까? 다리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서 있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리더들은 다시 들어가서 다시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먼저 믿음의 선배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빌딩이, 우리 교회 건물이 4사람의 저를 포함해서 5가정이 헌금했어요. 다 한 게 아니라 어느 부분씩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감동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4가정이 다 학생이었어요. 그때. 아이 2 데려온 다 가정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아름다웠어요. 목사님, 저희는 어차피 이곳 떠날 것입니다. 이곳은 어차피 우리는 이곳은 이 땅은 거쳐가는 땅이에요. 임박하기로. 거쳐가는 땅인데 내가 떠났을 때 이 교회를 남겨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해요. 라고 한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증표인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본과에 들어가고 영어 공부가 어려웠고 너무 외로웠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고 하는 증표, 그 증표를 교회로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5가정이 이 교회를 살 때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많은 금액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떠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언제든 저를 이제 그만해. 이제 이 땅에서 그만해. 그만해도 됐어. 수고했어. 할렐루야.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기쁨으로, 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갔었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사님이 참 감사했어요. 헌신했어요. 교회에서 정말 자고 먹으면서 정말 새벽 예배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 주셨어요.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저희가 헌금이 얼마 안 되니까 사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서 단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사례비가 너무 적어요. 얘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게 불만이에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그분이 저희가 비자를 신청했고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소송까지 했는데 또 안 됐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민성에서 당신들의 교회가 이 사람을 서포트할 만한 재정이 아니다. 1년 지난 몇 년간의 수입 헌금, 성금이죠. 수입을 받는데 이 수입은 사역자를 서포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 리젝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변호사 써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충원할 거고 또 이렇게 할 거고 했는데 이미 결정이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역자 와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근데 구조상 이 땅에 임박하길래 이 교회가 그러니까 16년째 교회가 하나예요. 한인교회가. 왜냐하면 왜 하나겠어요? 왜 다른 교단에서 다른 교회가 임박하길래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왜요? 자립이 안 되니까. 자립할 수가 없으니까. 담임 사역자가 그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헌금 얘기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보를 다 준비해서 뽑았는데 뽑고 났더니 3월달 주보를 뽑았대요. 그래서 오늘 못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임박하길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한인교회는 돈을 바란다. 돈을 바란다. 임박하길 순복음교회는 돈을 요구하는 교회다. 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고 10년 동안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헌금함이 있어서 자유롭게 자신이 기도하고 헌금하게 했어요. 근데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훈아, 너 왜 그러니? 뭐가요? 헌금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그냥 믿음으로 헌금은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이 오면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하라고 헌금함을 뒤에다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리고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이었어요. 왜 가르치지 않냐는 거였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말 물질이 우리가 학원을 어릴 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옛날에 학교도 다니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학교나 학원을 다닐 때 돈을 내고 다니거나 내고 다니지 않을 때 어떻게 달라요. 돈을 내지 않으면 안 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런 것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너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회복과 성장이 올해 목표인데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고 중심이 가야 그 부분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다 뭐가 중심이에요? 돈이 중심이에요. 물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가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왜 가르치지 않냐는 거였어요. 그것은 저에게 책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은 뒤부터
헌금 바구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딱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교회를 하고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저 교회는 돈을 밝힌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헌금 바구니를 안 돌렸는데 이제는 돌리고 나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욕합니까? 교회 11조 헌금 그게 왜 해야 되냐? 그게 말씀이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 배우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내가 투자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알아지고 성장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곳은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징표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배우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은 이런 거였다라고, 믿음 생활은 이런 거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라고 정말 잘 배우고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곳 출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떠날 때. 그리고 이종훈 목사한테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싶어요. 비록 욕을 먹고 이미지가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한테 어떻게 좋은 말만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제가 락다운 이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 이제 됐어요. 하나님 책망 이후로 제가 헌금 바구니를 돌렸고 그리고 주보에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지를 우리 공동체가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보에서 뺄게요. 이젠 제가 주보 넣지 않을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는 어차피 지금도 헌금을 하는 사람이 합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의 삶의 증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 건물을 하면서 내가 떠나가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랑했던, 신앙생활했던 그 증표라고 말했던 그 증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호수아는 제가 얘기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이름도 없었다고. 그리고 모세를 40년처럼 주인으로 섬겼다. 리더십은요,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섬기는 사람, 그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자신의 리더인 모세를 하나님 대하듯 대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랬을 때 모세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리더십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높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잘해요,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섬기는 사람, 낮아져서 낮은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섬기는 그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섬기는 리더십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랑 수년을 말씀 가운데 예배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교회들 가든 리더가 돼요. 리더가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지나온 역사였어요. 이곳에서 비록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 듣고 뭐 주일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만 이곳을 떠나면 다른 교회 가서 다 리더십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삶이 쉽지 않고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파스하면 그곳에 가서 리더가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들을 쌓아놓은 그것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이 길갈은 파스웨이,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전에 40년의 광야 생활,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그 종의 삶의 생활이 지나갔다. 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수치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이전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와 거절감과 그 쓴뿌리 무시받았던 것,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간다. 이것이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12돌을 쌓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사람들은 새로운 땅,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이 길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롭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영주권을 받든 받지 않든, 내가 비록 비자가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비록 내가 점수가 나와서 올라가든 올라가지 못하든, 비록 제가 이곳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여실 것이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늘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갈에 12도우를 쌓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나온 시절들이 많은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성장기와 학창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힘들고 아픈 상처의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